3월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공과 사를 구분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야구 선수라면 꼭 뛰고 싶어하는 리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메이저 리그입니다. 특별히 메이저 리그에서는 많은 유명한 선수들, 정말 내노라는 실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를 뽑을 겁니다. 보통 야구 선수는 타자든 투수든 자신의 포지션에서만 잘하면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타니 선수는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해내는 완벽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오타니 선수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2023년 말 오타니는 LA 다저스와 10년 동안 약 1조 33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7%에 해당되는 1조 40억을 LA 다저스와 계약이 끝나는 10년 뒤에 받기로 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LA 다저스가 선수를 상대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오타니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는데요. 우승을 위해서라면 내 연봉을 나중에 줘도 좋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오타니의 인성은 다른 선수들도 인정할 만큼 좋았는데 1조 원이 넘는 연봉보다 팀 우승이 먼저라는 그의 가치관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타니 선수에게 공은 뭘까요? 팀의 우승이죠. 반면에 사는 1조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과 사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활동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온니엘부터 야엘까지 7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사사들의 출신과 배경을 보게 되면 화려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는 장애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소를 몰며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여성의 신분이었지만 사사가 되었고
기드온은 겁 많고 두려움 많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덟 번째 사사 입다는 어떤 배경의 사람이었을까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입다는 큰 용사, 즉 싸움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존재감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신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생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출신 때문에 멸시를 받게 됩니다. 출신 때문에 서러움 속에 살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의 순수 혈통이지만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에 입다는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숨 죽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죠. 이와 같은 입다의 고충과 서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길르앗과 본처 사이에 태어난 길르앗의 친아들들이 길르앗과 기생에게서 태어난 입다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의 배경이자 출신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집에서 쫓겨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길르앗의 장로들이 집에서 쫓겨난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SOS 신호를 보내게 되죠. 입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게 되죠. 그렇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의 말에 입다가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그 마음을 솔직히 표현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의 요청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입다가 사사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길르앗 사람들의 요청에 입다가 보인 반응이 공과 사 중에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을 알기 위해 두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 나가서 내가 이기면 정말 다스리는 권한을 내게 주겠느냐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입다는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동족에게서 쫓겨날 때는 언제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싸움에 나가는 모습은 분명 공과 사 중에 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방금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 백성들의 장관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입다가 정말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고 공과 사 중에 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장관이 된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장관이 됐고 머리가 됐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장관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다는 장관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했고 공과 사 중에 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의 SOS 신호에 응답했던 것이죠. 비록 길르앗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그 상처를 생각하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든 괴로움을 당하든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공과 사 중에 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보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수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은 무엇이고 사는 뭘까요? 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러나 사는 자신의 영역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공은 교회의 덕입니다. 그러나 사는 자신의 존재감입니다. 공은 나의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사는 여러 사람을 이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공과 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입다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도 많았고 분노도 있었지만 입다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추구했던 것이고 작게나마 자신의 힘을 보탰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공과 사 중에 무엇이 공이고 또 어떤 것이 사인지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계속 삐걱삐걱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 공과 사를 잘 구분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여기시고 또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억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공과 사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공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한 영혼의 구원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공을 선택하기보다 내게 유익이 되는 부분, 내게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다를 묵상하면서 장관이 되고 싶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입다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